에마누엘 스베덴보리 팬클럽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는 삶의 큰 질문들, 의식, 그리고 물질계를 넘어선 세상에 대해 탐구합니다. 오늘은 지적이고 영적인 역사에서 매우 독특한 한 분에 대해 이야기 나눌 텐데요. 그의 삶과 가르침에 대해서입니다. 그는 과학자로 경력을 시작했지만 결국 영적인 세계를 가장 자세하게 탐험한 사람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에마누엘 스베덴보리는 신비로운 신비주의자나 몽상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엔지니어, 발명가, 해부학자, 철학자, 그리고 정치 고문이었습니다. 그는 광산 기술에 대한 연구로 산업 생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신경과학이 등장하기 수십 년 전에 인간의 뇌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과학 연구는 유럽 전역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 시대의 진정한 르네상스인이었고 발견의 시대에 불리던 박식가였습니다. 하지만 50살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 감각이 열려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완전히 의식이 있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는 이러한 경험들을 숨기지 않았고 마치 새로운 대륙을 지도화하는 과학자처럼 매우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는 천국, 지옥, 천사, 인간의 의식, 사랑, 그리고 영적인 세계의 구조를 매우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모호한 신비주의적 표현 대신 정확하고 체계적인 문체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와 함께 앉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질문들을 해볼 것입니다. 그는 누구였을까요? 그가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200년이 지난 지금도 왜 사람들은 그의 생각에 대해 이야기할까요? 에마누엘 스베덴보리님,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여전히 기술만으로는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제가 영적인 작업으로 알려지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 젊은 시절 대부분은 과학, 공학, 그리고 사회의 실질적인 개선에 바쳤습니다. 저는 자연세계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신성한 지혜를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저에게 과학과 영성은 별개가 아니었습니다. 둘 다 같은 현실을 설명하는 두 가지 다른 언어일 뿐입니다. 제 경험이 바뀌면서 저는 과학이나 논리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논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부인할 수도 없는 경험들을 마주했을 뿐입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들을 과학을 다루듯이 다루었습니다. 관찰하고 기록하고 패턴을 비교하고 일관성을 찾았습니다. 저는 진실은 자연 세계에서든 영적인 세계에서든 그 자체로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자, 그럼 그의 경력의 시작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그의 경력은 정말 놀랍고 실용적이며 현실적입니다. 그는 전혀 낯선 인물이 아니에요. 과학계와 정치계에서 매우 존경받는 인물이죠. 그는 국가 지도자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국가산업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실질적인 기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의 초창기 열정을 불태웠을까요? 야망이었을까요?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을까요? 제 호기심은 언제나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호기심은 가장 큰 원동력이죠. 저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인체의 가장 작은 부분부터 하늘의 행성 궤도까지 모든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말이죠. 저는 창조물은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신이 우주를 창조했다면 우주는 지혜와 구조, 질서를 보여야만 합니다. 저는 수학, 역학, 해부학, 그리고 자연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진실은 어디에 나타나든 하나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뇌를 연구하면서 의식이 물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인간의 뇌가 단순한 생물학 이상이라고 확신했지만 이 연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아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과학과 영성을 적대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같은 진실을 설명하는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의 인생에서 전환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그는 학문적으로 많은 것을 성취한 안정적이고 존경받는 성공적인 남자였습니다. 그러다 50세에 그는 훗날 말하겠지만 영적인 깨달음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영적 각성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심리적 위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신비로운 계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점진적으로 진행됐죠. 처음에는 제 꿈들이 평범한 꿈들보다 더 체계적이고 의미심장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렇게나 뒤죽박죽이 아니라 마치 어떤 지침서 같았고 말보다는 상징과 경험을 통해 배우는 느낌이었죠. 서서히 이런 경험들이 더 선명해지면서 제 깨어있는 삶에도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육체적인 세상에서 완전히 의식하면서도 다른 차원의 현실을 감지할 수 있게 된 것 같았죠. 혼란스럽거나 불안정하다고 느끼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롭고 명료함을 느꼈죠. 마치 물리적인 감각 너머의 현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누군가 저에게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모든 것을 의심했어요. 이 경험들을 논리, 도덕적 일관성, 그리고 이것이 이해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혼란으로 이어지는지를 기준으로 점검했죠. 만약 어떤 것이 저를 오만함, 두려움 또는 혼란으로 이끈다면 저는 그것을 거부했어요. 만약 어떤 것이 저를 명료함, 겸손함, 그리고 이해로 이끈다면 저는 그것에 귀 기울였죠. 저는 영적인 경험을 과학적인 관찰과 똑같이 다뤘어요. 많은 분들이 그때 제가 스스로를 의심한 적이 없었냐고 물어보세요. 왜냐면 요즘 누가 자기가 영적인 세상을 몸으로 보고 경험했다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병이나 망상으로 생각할 테니까요. 당신은 이런 경험들에 대한 당신의 정신이나 이해를 의심한 적이 있나요? 네, 항상이요. 저는 회의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맹목적인 믿음은 종교든 과학이든 위험하죠. 저는 제 경험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교해봤어요. 패턴과 일관성을 발견했죠. 그리고 이런 깨달음이 더 많은 연민과 이해를 가져오는지 아니면 오만과 혼란을 가져오는지 시험해봤어요. 환상은 종종 사람들에게 자신이 특별하거나 선택받았다고 느끼게 만들죠. 제 경험은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왔어요. 그것들은 저에게 막중한 책임감을 주고 저를 더 겸손하게 만들었죠. 저는 제가 더 우월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요. 이 차이점은 저에게 정말 중요해요.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깊은 깨달음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예전에 신은 그 누구도 천국이나 지옥으로 보내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이 생각은 분명히 전통적인 종교적 사고와는 다른데요.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벌하거나 상을 주신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사람이 자신의 내면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과 일치하는 곳으로 자동적으로 이끌린다고 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선함, 지식, 정직함,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좋아한다면 그들은 자동적으로 평화롭고 목적의식이 있으며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통제하거나 이기적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좋아한다면 그들은 자동적으로 외롭고 불안하며 적대감을 느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외부로부터의 처벌이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람의 본성과 일치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의식하든 못하든 우리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향해 항상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이제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규칙을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단순히 시험에 통과하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맞아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인생은 합격하거나 불합격하는 시험이 아니죠.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이 내리는 모든 결정, 모든 습관, 반복해서 하는 모든 선택이 여러분 안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만들어 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편안함을 느낄 곳을 결정할 겁니다. 이 생에서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요, 좋은 사람인 척할 수는 없어요. 결국에는 여러분의 진짜 동기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인생은 완벽함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바로 천사에 대한 당신의 묘사였습니다.
당신은 천사를 날개와 후광을 가진 신비로운 존재로 묘사하지 않으셨죠. 당신은 그들을 인간처럼 묘사했습니다. 네. 천사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첫째로 사랑과 지혜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는 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계속 배우고 계속 창조하며 계속 공동체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들은 협력과 공동의 목표를 통해 행복을 느낍니다. 예술 작품에 묘사된 날개는 이해를 상징합니다. 그들 주변의 빛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천사는 다른 종류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발전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는 당신의 일 중 하나는 사랑, 관계, 그리고 동반자 관계에 대한 깊은 집중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영적인 스승이 주로 규칙이나 도덕, 의식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기대하죠. 하지만 당신은 사랑을 현실의 중심으로 여기며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당신의 세계관에서 사랑이 이토록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섭니다. 마치 조각가가 걸작을 만들 듯 우리의 의식과 현실을 빚어내는 근본적인 힘이죠.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결국 가장 사랑하는 것에 의해 움직입니다. 심지어 논리적이고 실용적으로 보이는 결정조차도 깊은 동기와 가치관에 의해 영향을 받죠. 마치 꼭두각시 인형에 보이지 않는 실처럼요. 그들이 이해하는 천국은 프로이센 관료주의에서 기대할 수 있는 권위나 계층에 기반을 두지 않습니다. 대신 조화로운 공동체처럼 상호 간의 사랑, 존중,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에 기반을 둡니다. 진정한 연합은 소유, 통제 또는 의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두 그루의 나무가 나란히 자라 서로를 지탱하듯 두 사람이 서로가 가장 온전한 자신이 되도록 돕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육체적인 매력이나 편안함에만 기반한 사랑은 한철 피는 들꽃처럼 시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공동의 목표, 존중, 그리고 영적 성장에 기반한 사랑은 물리적인 삶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마치 모든 폭풍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는 오래된 포르투갈 참나무처럼요. 그녀는 또한 관계는 죽음 이후에도 지속되지만 항상 사람들이 상상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썼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육체적인 삶 이후에도 관계가 지속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깊고 진실한 것만이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만약 두 사람이 그저 습관이나 두려움 혹은 사회적 압력 때문에 함께 지낸다면 그런 관계는 육체적인 삶이 끝나면 대개 막을 내리죠. 하지만 진심 어린 이해와 존중, 그리고 내면의 가치를 공유하는 두 사람이라면 그 관계는 계속 이어지고 심지어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점차 자신에게 더 솔직해지고 자신의 본 모습과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러한 솔직함이 어떤 관계는 굳건히 지켜주고 어떤 관계는 자연스럽게 끝을 맺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후 세계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죽음 직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그들은 즉각적인 심판이나 즉각적인 변화를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점진적인 과정을 묘사하죠. 당신 생각에는 무엇이 가장 먼저 일어날까요?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었을 때 즉시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종종 그들은 마치 다른 곳에서 방금 깨어난 것처럼 느낍니다. 그들은 자신과 타인을 알아봅니다. 그들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낍니다. 서서히 주변 환경은 그들의 내면 상태를 반영하게 됩니다. 선과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그것을 반영하는 환경에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통제나 고독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점차 이러한 상태를 반영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고 강제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알아가는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선생님 가르침의 한 기둥은 성경을 읽는 방법입니다. 많은 종교 이야기가 역사적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상징주의가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진실들은 직접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경우가 많거든요. 상징주의는 깊은 개념들을 여러 세대와 문화를 넘어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야기들은 단순한 지시로는 불가능한 내면의 갈등, 도덕적 발전, 영적인 깨달음을 묘사할 수 있죠.
사람들이 문자적인 해석에만 집중하면 때로는 이야기 뒤에 숨겨진 심리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정은 종종 내면의 변화를 상징하고요. 전투는 도덕적 갈등을 나타내며, 도시는 마음의 상태나 신앙 공동체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영적인 텍스트는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내면의 진화를 위한 지침서인 셈이네요. 종교를 이해하는 정말 다른 방식이네요. 네, 그들은 성경이 여러 층으로 쓰여졌다고 믿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가 한 층이고 더 깊은 상징적인 의미가 또 다른 층입니다. 두 층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징적인 층에 가장 중요한 사상들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이 점을 이해하게 되면 영적인 가르침은 두려움에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이해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오늘 제 시청자들에게 이 내용을 일상생활에 적용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리학자도 아니고 영적인 전문가도 아니죠.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직업, 관계, 삶의 의미에 대한 결정을 내리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만약 누군가 당신의 아이디어가 평범한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묻는다면 가장 먼저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저는 영적인 성장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드러나죠.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 모든 습관, 반복적으로 하는 모든 선택들이 우리 내면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영적인 성장은 단지 종교적 의식을 행하거나 과시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진실하고 더 친절하며 우리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깊이 인식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작은 행동들이 거창한 제스처보다 더 중요해요. 꾸준한 선행, 어려움 속에서의 정직함, 그리고 자신만을 생각하기보다 남을 돕기로 선택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을 형성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선량하거나 현명해지는 사람은 없어요. 이것은 수천 가지의 작은 결정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느린 과정입니다.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거나 평범한 인간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영성이라는 생각과는 매우 다릅니다. 당신이 묘사하는 영성은 일상생활에 훨씬 더 통합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영성이 우리가 삶에서 도피하라고 요구한다고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영성이 우리를 더 깊이 그리고 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삶을 탐구하도록 이끈다고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 일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면 영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사람들이 성장하도록 돕는다면 영적인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호기심과 선의를 가지고 행해진다면 에고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영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현재 시대, 특히 요즘 시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요즘 사람들은 정보 과잉, 엄청난 스트레스, 타인과의 끊임없는 비교, 그리고 늘 신경 쓰이는 일들로 가득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현재의 세상이 영적인 성장을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단지 다르게 만들 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모든 시대가 나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현대 생활은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지식과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소음, 더 많은 방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여 스스로를 평가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커요. 오늘날 우리의 과제는 외부 자극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이는 우리의 동기, 의도, 가치를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데 중요합니다. 기술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한 인식 부족,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들은 의미와 목적에 대해 자주 이야기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었거나 자신의 일이나 삶에 목적이 없다고 느낍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의 목적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삶의 의미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단순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될 때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성장하고 배우고 더 평화롭게 살도록 도울 때 그 의미가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이 거창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꿀 운명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든 다른 사람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개인적인 성공이나 지위에만 집중할 때 그들은 종종 공허함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유용해지는 데 집중할 때 그들은 종종 만족감을 느낍니다. 유용함이 의미를 창조합니다. 그의 모든 가르침에서 항상 등장하는 한 가지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우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만약 청취자들이 그의 가르침에서 단 한 가지라도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것일까요? 네, 당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살펴보세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결정을 실제로 바꾸는 것이 무엇인지요. 당신의 깊은 열망이 당신의 인격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격이 당신의 삶의 경험을 형성하죠. 지금 이 순간과 이 물리적인 삶 이후에도요, 사랑하는 척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진정한 가치가 행동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당신이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위해 살 만큼 무엇을 사랑하느냐입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영적인 생각과 현대 생활을 직접 연결하는 질문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천국이나 사후세계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경력, 가족, 생존, 스트레스,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안정감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데 집중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영적인 것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면 당신의 생각들이 그런 사람에게도 유효할까요? 네, 맞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항상 종교나 사후세계에 대한 생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매일 내리는 선택들, 우리가 만들어가는 습관들, 그리고 모든 행동의 이면에 있는 이유들에서 드러납니다. 누군가가 속임수 대신 정직을, 잔인함 대신 친절을, 이기심 대신 타인을 돕는 것을 선택할 때마다 그 사람은 내면의 인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내면의 인격은 일시적인 외부의 성공이나 실패보다 더 실체적인 것이 됩니다. 정직하고 사랑이 많으며 책임감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천국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그 자신 안에 제가 내면의 천국이라고 부르는 것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놀랐던 점은 천국이 정적인 곳이 아니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단순히 영원히 쉬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죽은 후에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해에서 성장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왜냐하면 의식은 성장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체된 삶은 행복이나 목적을 주지 못합니다. 성장을 통해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고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며 다른 사람들을 돕는 능력도 향상됩니다. 천국에서도 배움은 계속됩니다. 창조는 계속됩니다. 탐험은 계속됩니다. 단지 차이점은 두려움 없이, 속임수 없이,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할 필요 없이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성장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유용하게 만들기 때문에 성장합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과 의미에서 이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공, 인정 또는 지위를 추구하지만 동시에 공허함과 불만족을 느낍니다. 당신은 왜 지위보다 이점이 더 깊은 만족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지위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고 유용성은 관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위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용성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이 오직 지위에만 집중할 때 그의 자존감은 불안정해집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 따라 변합니다. 어떤 사람이 유용해지는 것에 집중할 때 그는 즉각적으로 무언가를 느낍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 속에서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기여할 때 이 느낌은 더욱 강해집니다. 당신의 글에서 또 다른 강력한 주제는 사람들이 자신의 진짜 의도를 영원히 숨길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고무적인 말이네요.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세상에서는 겉모습과 속마음이 다른 경우가 많죠. 하지만 그들이 내리는 결정들을 보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습관이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런 점들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사람들은 서서히 자기 자신에게 더 솔직해지죠. 그리고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발전의 첫걸음입니다.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시거나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있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해 주시겠어요? 작은 발걸음부터 시작해보세요. 매일 내리는 결정들을 잘 살펴보세요. 솔직하게 말하고, 다른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기보다는 그들을 도울 기회를 찾아보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그저 더 나은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수많은 작고 좋은 결정들로 이루어진 삶은 튼튼하고 의미 있을 거예요.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까지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이 하나의 핵심 아이디어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 의해 형성된다고 말씀하셨죠.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미디어, 사회적 압력, 직업 요구,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에게 강요되거나 좋아하도록 설득당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진정한 사랑은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이 아니라 한결같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죠. 우리의 주의를 끌거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정말로 좋아한다면 아무리 힘들고 불편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꾸준히 하게 될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거짓말하는 것이 더 쉬운데도 정직함을 선택한다면 그건 그가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꾸준히 다른 사람을 돕는다면 그것은 그가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한다면 그것은 그가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진정한 가치는 말뿐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에서 드러나는 법이죠. 우리는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기회를 찾아야 하고 지혜가 우리를 인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고 다음 세상에서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에피소드를 마무리할 시간인 것 같네요. 에마누엘 스베덴보리는 삶, 의식, 도덕성, 그리고 목적에 대한 사람들의 관념에 도전했습니다. 그의 사상을 영적인 통찰로 보든, 철학적인 관점으로 보든, 아니면 심리적인 반성으로 보든, 그것은 우리 삶에 대해 더 깊이 질문하도록 이끌죠. 이 대화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에마누엘 스베덴보리 팬클럽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웹사이트는 swedenbook.netlify.app입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방문해주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항상 호기심을 갖고 계속 생각하고 서로를 아껴